자,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은 비유 2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이게 부제고요. 두 빚진 자의 비유 내용 혹시 지금 읽으신 부분 친숙하신가요? 예, 성경 열심히 읽으셨죠? 네. 자, 오늘 본문 이 이야기 전체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버리셨죠. 예, 그래서 시몬아,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고요.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당시 이 시몬, 바리새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두 뿔 달리고 막 표독스러운 그 인상에 뭔가 고약한 요즘 말로 꼰대 같은 그런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처럼 네, 우리 장로님들처럼 네, 점잖아 보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그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우러러보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시몬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와,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아마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 정말 멋진 그런 시몬의 집이었고요, 시몬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식탁은 어땠을까요? 아주 깨끗하고 고급지고 누구나 그 자리에 한 번쯤 앉아봤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러한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우아한, 멋져 보이는 클래식 음악도 틀어져 있을 법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요, 그 자리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멀리서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이 말하고 또 그걸 대놓고 드러내서 비난하는 것이 마땅했던 죄인인 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가 이 시몬의 집에 불쑥 들어온 겁니다. 이 여자는 다짜고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그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상식적으로 미친 거 아닌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할 만한 그런 반응,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돌발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몬,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 여자를 정죄합니다. 이 시몬이 얼마나 훌륭한지 지금 보이세요? 시몬 정도면은, 이 바리새인 정도면은 대놓고 이 여자를 쫓아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속으로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텐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진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동네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시몬이 보기에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모르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사역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드러내는 듯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은 저 여자가 죄인인 거를 대번에 알아차리고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훌륭해 보이는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뭔가 속으로는 다 판단해요. 머릿속에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누군가가 하면 머릿속에서는 바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판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훌륭하게도 항상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죠. 그러고 겉으로는 어떤 채 합니까? 관용적인 척하고, 이해심이 많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것을 이게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관용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뿌듯해합니다. 그러고 혹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 정도는 자랑해야지라고 하는 의의를 축적하고 있는 중인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뉴스에서 누군가 범죄하고 뭔가 잘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의롭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라는 일말의 차등의식, 우월감,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통하여,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자기 의의를 폭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질병을,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먼저 이 41절과 4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 두 명의 채무자가 등장하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요. 또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비유 이야기 계속 보신 분들, 함께 말씀 나누신 분들, 그리고 기억력 좋으신 분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장로님 맞았습니다. 네,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일당.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하고 나면은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표준, 최저임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얼만큼의 월급일까요? 50일. 50 비즈니스 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한 2달 정도 될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한 2년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럼 대충 오늘날 우리 캐나다 달러로 대략 환산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빚진 자가 빚진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10배 차이가 납니다. 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아마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같아 보였을 겁니다. 둘 다 빚진 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50데나리온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10배나 더 빚을 졌네? 아마 이렇게 비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온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순간적으로 비교했을까요? 50데나리온의 자리에 자신을 놓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아주 가벼운 빚을 진 사람이고, 아마도 창녀일 것으로 추정되는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타이타닉 사건 다 아시죠?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1912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하게 되는 그 상황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1등석에 탄 사람들, 1등 칸에 탄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아래 칸, 3등 칸에 탔던 사람들은 그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잘생겼지만 가난한 잭,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이름을 왜 기억하냐면 마지막 장면 잭 하면서 이제 그 잭잭인지 참새인지 뭔지 슬픈 장면인데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이 3등 칸에 탄 사람들은 가난하게 영국에서 유럽에서 살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빚을 져가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겨우 타이타닉호 그 티켓 한 장을 산 정말 빈털터리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산 차이,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엄청난 사람들이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두동강에 나서 침몰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통장 잔고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1등실에 탔든 3등실에 탔든 자신이 무엇이든 구명정에 올라타지 못하면 똑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평등했던 것이죠. 무엇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단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나리온 50이냐, 데나리온 500이냐, 이것은 액수의 크고 작음,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빚을 졌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본문의 42절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차이, 윤리적인 수준의 차이,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들은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이 타이타닉호 안에서의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이냐 자리 다툼에 불과한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데나리온의 빚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냥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무능력자인 것이죠.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진 채무자들이 그 무서운 빚의 사슬, 채무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갚을 능력은 이미 없어요. 뭘 해도 못 갚아집니다. 그러면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빚을 채권자가 빚을 내어준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빚 장부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탕감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어떻게 읽히냐면요, 에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에카리조마이, 이게 어원이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카리스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탕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어원이 은혜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것입니다. 탕감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빚을 면제받는 것, 이것은요, 채무자가 싹싹하게 협상을 잘했거나 아니면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자가 베푸는 은혜요, 관용이요, 주권적인 베품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저 없어지는 빚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인 나의 빚을 얼마를 탕감해 주었든 그 탕감해 준 돈은 그러면 없던 게 되나요? 나에게는 없던 게 되죠. 그러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 돈은 누군가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 빚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완벽하게 캔슬해 버리시나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본 것입니까? 채권자 자신이 본 것입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준 그 50데나리온은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것이고요. 5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줬다면, 탕감해 줬다면 그 500데나리온의 손해는 누가 본 것입니까? 채권자. 그 용서를 베풀어 준, 그 자비를 베풀어 준 채권자가 고스란히 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원리,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채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대가를 창조주 하나님 자기 자신이 대신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자신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가 지불했어야만 하는 그 지옥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심판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지옥이 다 갚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가 내민 하찮은 50데나리온 어치의 도덕적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00데나리온 낼 수나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들, 아무리 우리가 극단적으로요, 사실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도 내가 뭔가를 갚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갚아질까요? 갚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은혜의 식탁 앞에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는 딱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
그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적나라하게 진단하시는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만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하면서 이 시몬이 한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시몬의 행동이 어땠나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바를 감람유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집에 손님을 맞아들였을 때 당연하게 해야 했던 손님 맞이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 제가 드렸던 말씀, 그 내용 때문이에요. 사실은 시몬은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사실을 시몬 자신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을 시몬은 당연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너무 내가 초대해 준 것 자체가 자신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나는 이미 관용을 베풀었어, 나는 이미 이 대단한 시몬이 누군가를 초대했잖아, 저 사람은 초대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대접을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몬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구원자로 지금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초대해 준, 나의 은혜를 받은 한 명의 유대인으로만 예수님을 지금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내가 밥 한 끼 사준다, 내가 얼마나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왜냐하면 나는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이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초대해 줬다. 시몬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바로 자신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게 또 우리랑 똑같아요, 조금만 회개하면 되는, 내 윤리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50데나리온 정도의 빚만 진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의 조건 중에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아주 값싼 것이 되어버리고요, 내 인생, 내 존재의 중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정도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적 본성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그 연수가, 그 내용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은근히 내 영성, 내 신앙의 성숙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감의 원천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계속 이 반복되는 그런 자기 고백이죠.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누구누구는 예배만 겨우 출석하고 저 사람은 늦을 때도 있는데 나는 항상 주일마다 일찍 오고, 나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들도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나는 교회 안 올 때도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조금 나은 거 아닌가? 비교하자면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이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의 근거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착각할 때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예배는 무미건조한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나의 무언가를 쌓는
근거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헌신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이 조금은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조금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근거가 되겠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메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니까 우월감의 근거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시몬의 요소, 바리새인적 요소를 끄집어내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만의 껍데기를 벗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그 싸늘하고 모욕적인 시선을 뚫고 들어온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왜 여자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고대 사회에선 더 그랬거든요,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향유를 그 위에 주저없이 깨뜨려서 부었을까요? 여자는 자신이 도무지 갚을 길 없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의 한가운데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흉악함을 깊이 자각하면 할수록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낌없이 나의 자존심,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고 나의 자존감, 나의 모든 것,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심을 알 때 터져나오는 멈출 수 없는 눈물. 그리고 이 여인이 나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지금 이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무슨 손가락질을 하는지 애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겨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발만 바라본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엎드리는 철저한 헌신, 처절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흘린 적이 있다면 자주 그렇게 흘리십니까?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 복받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남들의 조롱, 자신의 체면, 자존심, 옥합의 가격,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한 분만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깨끗하고 교만한 멋있는 그 식탁이 아니라 이 여자의 뜨거운 눈물과 산산조각난 깨어진 옥합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칫하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47절 앞부분을 보시면, 본문의 47절 앞부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느니라, 아니 반대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뚝 띄어다 붙여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많이 드리는 자가 사랑이 많다. 지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 여자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공로와 헌신을 인정받아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또다시 이 이야기도 다른 공로주의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깨뜨려서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가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실제로 땅이 젖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땅이 젖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땅이 젖은 모습을 보면서 아, 비가 내렸나 보다라고 알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땅이 젖은 것은 비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결과요,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이 구조인 것입니다.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대단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을 깨달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것이 확실하구나. 일방적인 탕감, 용서를 받았다는 그 티가 이 행동에서부터 나는 것이구나라고 원인과 결과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쐐기를 박듯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에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지금 뭐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여자의 눈물도 아니고요,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닦아드린 그 행위도 아니고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전 재산을 털어넣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내놓는 표현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집중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봉사, 헌금, 눈물, 이것은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열심히들 하시겠죠? 아닙니다.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저받은 십자가 은혜의 탕감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섬긴다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신다면 뿌듯한 마음도 올라오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러한 칭찬과 격려의 대부분의 반응은 부디 왜 칭찬하지? 나는 그저 내가 좋아서 한 것일 뿐인데, 나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그냥 한 것뿐인데 왜 칭찬하는지 모르겠네? 기분은 좋지만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구원의 은혜에 진짜 감화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는 칭찬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받는 칭찬에 대해서는 민망해지는 것,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 그리고 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 아름다운 믿음과 구원과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운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오늘 이 두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인 현실이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남들과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조금만 노력하면 50데나리온 정도는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죄인이지요,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은혜지요 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반응을 보이는 내가 기특해 보여. 아이고 참 잘했어, 아이고 그래 배운 게 있구나. 그게 우리들입니다. 저도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누구보다는 낫지 않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않나?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기적인 본성을 이렇게 우리가 발동시켜보면 어떨까요?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은 어쨌든 다 인정하잖아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그러면 의식적으로요, 기왕이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50보다는 500이 지금 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굳이 50데나리온만 탕감받은 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50만큼만 받은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게 어차피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사용해보자 이거죠. 복음적으로. 네. 자랑하듯이 아니요 저는 50이 아니라 500이에요. 예수님 저를 좀 더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그냥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네, 우리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이 지금 나 그러셨는데 아니요 저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기성을 한번 발동시켜 보시면, 이것도 이기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저급해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죄인이어야 합니까? 누가 가장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 이 죄도 지었거든요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의식 자체가 내가 지은 죄를 굳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내어놓고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이 진짜 찾으시는 이 여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내가 내 실체를 직면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내 의가 무너진, 내 자신이 무너진 것과 같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 사랑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나를 누르게 됩니다. 나를 덮게 됩니다. 이 시간 내 헌신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탕감만을 굳게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심령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샬롬 하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서 그 은혜 가지고 살라고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대한 자주, 최대한 많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압도되어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맛보는 깊은 안식 누리는 우리 다운스 비교의 모든 이 자리에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무지 갚을 길 없는 500데나리온의 죄 빚을 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식어버린 가슴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나와 비교하며 정죄하고 말도 안 되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는 의의를 내세우기에 급급한 교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빚을 갚아보겠다는, 내가 진 정도의 빚은 조금이나마 직접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상대적 우월감에 젖게 만드는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빚, 그 누구보다 큰 빚을 진 자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웅장한 은혜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탕감받았기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내 인생의 향유옥합을 기쁨으로 깨뜨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운수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대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남과 비교하며 있지도 않은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수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